살다 보면 때로는요, 내가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죠? 말씀하고 멀어졌다고 느낄 때. 말씀하고 멀어지면 이상하게 신자는 인생의 스텝이 꼬입니다. 말씀하고 멀어지면 뭔가 삶의 방향이 상실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일이 좀 잘 되는데 잘 되는 상황에서도 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스텝이 꼬였다는 뜻이거든요. 생활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뭐가 이게 뭐 막연하게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자꾸 뭐가 이렇게 꼬이지? 마음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뭔가 불편하고 이게 잘 극복되지 않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말씀하고 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다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다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결국 다르게 말하면 말씀 찾으라는 뜻입니다. 말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쉬파트예요.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를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했고요. 미쉬파트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파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샤파트, 심판한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정의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다 샤파트예요. 이거 다 뭐하고 관련해서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재판. 쇼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연관지어 생각하라 그랬죠. 재판이에요. 심판,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재판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하고 연결지어 생각하라 그랬죠? 말씀이죠, 말씀. 재판이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뭐가 와서 꽂혀야 되냐면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이 와서 꽂혀야 돼요.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에서 모세가 재판의 목적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드로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법도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그랬죠. 요거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재판이나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와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향하게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세우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뭐냐? 말씀 세우라는 뜻이 말씀 세우라는 뜻. 너 인생에 말씀 세워라. 왜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합니까? 말씀에서 떠났잖아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서 떠나니까 범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뭐로 돌아오라는 건데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 너 인생에서 잃어버린 말씀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세워라. 말씀 세운다는 게 뭐예요? 말씀 의지하라는 뜻이죠. 말씀 의지해라.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의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는가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75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뭐와 만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부딪혀 왔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온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에 회개의 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방향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넘어섰는다. 초월한 뛰어넘는다. 노이아는 지식, 생각, 말씀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메타노이아는 뭐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어떤 지식이겠어요? 세상의 지식이겠죠. 세상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메타노이아인 거예요. 생각을 뛰어넘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생각. 누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나의 생각이겠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회개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이 무너지겠죠. 내 율법적 자아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지식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가 일어납니까? 내 율법적 자아가 무너지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거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잊고 있다가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말씀에 마음이 딱 갖다 부딪혔어요. 말씀에 그 마음이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뒤로 가서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딱 부딪혔는데 가룟 유다는 뭐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정죄라는 건 재판받아서 형이 확정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됐다. 그렇게 죽임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었다. 그거를 보게 됐다는 거거든요.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는 것은 자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거를 보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에게는 자기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죽는 거, 이게 유다의 의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 예수님을 법정에 갖다 딱 세우면 예수님이 저것들 다 그냥 압도해버리겠지. 이런 의도가 있었을지 몰라요. 이건 내 상상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빨이 좋으신 분이야. 그분을 법정에 갖다 세우면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말로다가 그냥 다 그냥 압도하시겠지.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법정에 갖다 딱 세우면은 예수님이 말의 능력, 행함의 능력,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을 그냥 압도해 버리시겠지. 그래서 주님이 깨닫겠지. 그 압도하면서 예수님 평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혁명의 길로 가야지 우리가 다 삽니다. 그런 거를 의도했을지 모릅니다. 또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에게 열심당원들이 넘어가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랐는데 원래 출신은 열심당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르면서 실망했어요. 저분 따라가다가는 우리 유다는 영원토록 독립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보니까는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넘어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센파, 광야로 들어가서 경건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열심당원들, 무장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른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가는 길이 자기 길하고 달라요. 예수님 목적이 자기 목적과 다르고 방법이 자기 방법과 달라요.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 열심당이 다 그냥 공중분해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분을 딱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는 너네들이 따를 만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당은 열심당끼리 다시 뭉치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다시 뭉치고 에센 공동체는 에센 공동체끼리 다시 뭉쳐라. 어쩌면 그런 의도.
자기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에게는 자기의 의도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의도가 빗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저거는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기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자기의 의도가 빗나간 것을 보았어요. 그거를 마태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도가 빗나간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의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에 비추어서 묵상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자기의 의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준은 말씀인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회개가 나가지 않고 후회로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거는 다릅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등졌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서 삶으로 나가게 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반면에 후회는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나는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후회는요, 무의식적인 희생을 자꾸 우리에 강요해요. 과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과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끌어안고 그 과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꾸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인 희생이죠. 무의식적인 희생. 그런 게 후회란 말이에요. 후회.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간다고요. 그때 그랬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는 그냥 몰상식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이고 죄악이었지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을.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는데 지금 나는 오늘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로 살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미래가 바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성이나 자성의 색깔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반성이
말씀에 대한 회개인가? 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인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찔림받고, 말씀 앞에서 아파하고,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나가요? 가룟 유다는요, 자꾸 과거를 바꾸려고 해요, 과거를. 자기 의도가 빗나간 것을 보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받은 돈을 가지고 제사장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나 이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무효야, 무효. 과거를 다시 돌려놓자. 너네들한테 다시 돈 돌려줄게. 그런데 지나간 과거가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바꿀 수 있습니까? 범죄했던 거 돌릴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꾸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장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성소로 가가지고서 돈을 집어 던져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이제 성전 뜰을 포함해가지고 성전 전체를 말할 때에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에론 그러면 성전 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스라고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성소를 이야기할 때 헬란 말로 나오스라고 그래요. 나오스. 지금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성소로 들어갔다 했는데 나오스로 들어갔다는 게 나오스. 그러니까 어떤 성전 뜰에다가 돈을 집어던진 게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집어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의도가 벗어나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죠?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눈 돌아간 가룟 유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소로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성전에다가 돈을 집어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언어를 순환해서 말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요,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세속적인 말로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내가 얼마 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12시 50분, 밤입니다. 밤 12시 50분인데 우리 윗집에서 뭐가 우당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막 소리가 들려요. 그 남자가 윗집에 사는 남자분 나보다 젊어요. 아이가 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자라면서도 그런 소리를 우리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러면서 야, 세상에 젊은 사람들 저렇게 싸우기도 하는구나. 자기의 의도가 빗나가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도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의도에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의도가 빗나간 것을 볼 때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봤어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교회 성전에서. 내가 뉴질랜드 교회 갔을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때 뭐 교인들끼리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분명 하나님 성전인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눈이 돌아가니까 이성이 상실되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나 똑같은 범죄 아닙니까? 죄의 크기가 다르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민감했다는 거죠. 말씀에 민감했다는 거. 말씀에 민감해서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합니다. 뭐에 민감합니까? 자기 의도에 민감합니다. 자기 의도. 자기 의도, 자기 생각에 민감합니다. 이게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만들어낸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고, 후회로 끝난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에서 목매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에 민감해야지. 자기 의도나 자기 생각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사람, 주님 말씀 앞에서 후회 또 뉘우칠 줄 아는 사람, 주님 말씀 앞에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명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요, 박해로 인해서가 아니라 뭐 삶이 조금만 불편해지는 것으로 인해서도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러내는 거 숨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온갖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좀 나는 재물을 위해서, 나는 가정생활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메타파르레시아 파세스예요. 메타파르레시아 파세스.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종들이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핍박당하는데 하나님, 핍박당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경제생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건강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메타파르레시아 파세스, 내가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에 딱 붙잡힌 사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돼야 하겠습니까? 요즘 인생 참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장 힘 되도록 말씀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실제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와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